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부산 대학 전체 SFC 연합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3일 동안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고현교회당으로 오기 위하여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고민을 잠시 해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어떤 옷을 입는가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폼생폼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패션에 대한 패션이 있습니다. 패션이 있습니다. 패션, 옷에 대한 패션, 열정이 있습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보다도 옷 맵시가 훨씬 더 나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부릅니다. 의식주. 정말로 의가 식주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서 주가 제일 앞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한 채 사서 값이 오르면 복 받았다. 그래서 주의식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사놓으면 땅값이 올랐다. 할렐루야. 주의식. 근데 왜 음식보다도 옷이 먼저 언급됩니까? 그만큼 옷이 진짜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의식주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제일 처음에 불렀던 사람이 아마 옷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인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학기 초가 되면은 학과 잠바를 맞춥니다. 과잠이라고 부르죠, 그죠? 제가 과잠 이렇게 발음했더만 그게 아닙니다. 과잠입니다. 이렇게 누가 시정을 해주었습니다. 과잠을 입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는 선명하게 맞죠? 딱딱 이름이 적힌 과도 있고 어떤 과는 막 날려서서 뭔지 모르는 그런 글자도 있습니다. 아마 이 과잠을 입으면 그 학과 안에 결속력이 더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잠은 공동체의 옷이고 그것을 우리는 유니폼이라고 부릅니다. 단체복이죠. 유니폼. 경찰은 경찰 유니폼이 있고 간호사는 간호사 유니폼이 있습니다. 소방관은 소방관 유니폼이 있고 조선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또 근로자의 유니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니폼이라고 부르지 말고 좀 고상하게 컴퍼니 웨어라고 부르자, 이런 광고도 라디오에서 종종 들어봤습니다. 컴퍼니 웨어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식당 그러면 없어 보이고 레스토랑 하면 있어 보이듯이, 그죠? 컴퍼니 웨어 하니까 뭐 있는갑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옷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옷에 대해서, 그죠?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이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 하와에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죽여서 더 질기고 튼튼하고 옷을 전반적으로 다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타락한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냥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더라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난 뒤에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가죽 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님 에서의 장자의 복을 빼앗았던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 보시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차자가 장자의 복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사하고 욕심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 야곱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집으로 멀리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은 저에게 빵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식을 주시고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빵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옷을 입혀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제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풍요로운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이 옷이 예수님 중심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제 땅에 오신다면 아마 교통이 마비될 것입니다. 암 환자, 불치병 환자들이 아마 예수님 만나러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를 딱 만졌을 때에 혈루 근원이 딱 멈춥니다. 피가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린다, 이것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깨끗하게 옷에 손만 대어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옷과 속옷을 다 로마 군병들에게 빼앗깁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의는 밑에 속옷은 입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겉옷과 속옷 전체 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진 채로 나체 상태로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수치스럽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사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수치와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브랜드, 어떤 메이커 옷을 입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크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 됩니다. 무슨 메이커, 무슨 브랜드, 그걸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옷 입을 것인가, 누구를 우리는 옷 입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옷 입을 것인가. 우리의 유니폼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분을 입고 사는 유니폼이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단체복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야 되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녁 시간에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다 다르지만은
영적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다. 우리의 단체복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힘써 실천해야 될 오늘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자,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우리가 항상 착용하고 벗지 말자. 이 유니폼을 벗어 던지지 말고 24시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름에도 겨울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젊었을 때이건 나이가 많았을 때이건 우리가 항상 교회당 안에서건 교회당 밖에서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며 의롭게 정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읽었죠. 골로새라는 도시는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바로 옆 동네가 골로새입니다. 터키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주후 60년경에 옥중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투옥되어 있습니다. 재판받기 직전입니다. 로마에서 터키에 있는 골로새에게 편지 쓰는데,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면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직접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서 1장 4, 5절을 읽어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소망이 충만한 교회, 얼마나 바울이 듣기만 해도 감사하겠습니까? 와, 신망애가 충만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구나. 여러분 1장 7절에 보시면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바브라는 사람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지금 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라는 도시의 지명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제는 무슨 뜻입니까? 거제 시민 여러분 답 좀 해보십시오. 거제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무슨 거자입니까?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골로새라는 뜻은 알아야 됩니다. 거제 뜻은 몰라도 골로새라는 지명의 뜻은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는 뭐냐면 콜로시누스라는 말에서 온 도시 이름입니다. 콜로시누스, 콜로새 비슷하죠. 양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는 터키에 있는 도시로서 주전 5세기경부터 양모 산업이 융성했던 도시입니다. 양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양털을 깎아서 붉은 그리고 검은 염색을 하여 옷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염색된 검붉은 양털을 콜로시누스라고 부르는데 골로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골로새 성도들은 자기 도시에 의류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바울이 옷을 입어라, 옷을 벗어라, 누구를 입어라 하면 얼마나 친숙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도시는 옷으로 유명한데 패션 도시인데 맞죠? 패션 리더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한마디 딱 하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훈련이 잘 된
골로새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보시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 사람이다. 죄 용서를 받고 날마다 회개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은 거룩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산다. 이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복잡할 거 없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방관 옷을 입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를 진압해야 됩니다. 옷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니폼입니다. 이 유니폼은 세상의 그 어떤 명품 옷보다도 더 탁월하고 최고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시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천지의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방탄복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의 보호, 우리의 산성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 우리의 지정의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정의와 거룩과 능력이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방탄복처럼 나를 지키고 계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우리가 다 신부로서 양떼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은 그 옷과 사람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복이요 특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골로새서를 바울이 AD 60년경에 로마에서 쓸 때 로마와 골로새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골로새는 의류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다라는 것만 잘 간파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중요한 옷과 관련된 관습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고 골로새 성도들도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의 관습이 뭐냐면 성인복을 입는 의식입니다.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부유한 가정일수록 이 성인식을 거대하게 치렀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래서 남자가 한 16세 정도 되면은 이제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성인식을 거행할 때 순서가 이렇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16살 된 아들이 이제 성인식 이제 거행하니까 축하를 해줍니다. 이때 아이의 옷을 이제는 벗고 아버지께서 성인복을 딱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성인복을 입고 난 뒤에 광장을 지나서 로마 신전으로 향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신전, 로마 같으면 로마의 신전으로 행진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막 축하해 줍니다.
저 집 아들이 지금 성인이 되었구나. 로마 시민권이 되었구나. 여러분, 성인과 시민권자가 될 때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홍길동 그런 이름이 아니라 시민권자가 될 때, 성인이 될 때 또 다른 이름을 또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 아이가 아니다. 시민이다. 성인이다. 새 이름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로마 황제를 위하여 충성하는 로마 1등 시민이 되라.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또 집에 와서 또 잔치하고, 이것이 로마 성인식 관습이었습니다. 이때도 아동복은 벗고 성인복, 시민의 그 화려한, 맞죠? 흰색 긴 원피스와 같은 토가를 입게 됩니다. 이 옷을 입고 난 뒤에 너는 이제 대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아주 충성스럽게 명예스럽게 살라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골로새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모두 다 성인식에 참여하라. 그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라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0절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불의를 거룩하신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죠. 이것을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부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불의를 미워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좋아해야 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두 가지 원칙,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은 구원이요, 정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은 한편으로 자기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게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때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쫓아 행하는 것. 여러분, 여기 최영갑 교수님, 최영갑 목사님 있죠? 이사야 전공자 아닙니까? 이사야서 뒷부분에 넘어가면 갈수록 두 단어가 자꾸 연결됩니다. 성령, 그리고 놀랍게도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 정의와 성령이 계속 같이 등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의를 쫓아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도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뭐 데모하거나 뭐 머리띠를 두르거나, 맞죠? 뭐 외치고 광장에 가서 투쟁하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것도 정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징벌적 정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징벌적 정의, 악인을 벌 주어서 괴롭히고 망하도록 하는 그런 정의를 하나님은 최종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의롭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은 회복적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회복적 정의.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정의를 통하여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목표로 한 정의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방법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여러분, 진리는 복음이죠, 그죠? 진리의 복음 따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 에베소서 4장 24절. 여러분, 거룩은 또 뭡니까? 구별된 거 맞죠? 구별되게 사는 것.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명령을 딱 주시고 난 뒤에 그 뒤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인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인데, 그 거룩의 종착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적극적인 거룩의 실천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나는 무슨 메이크 옷을 입을 것인가? 그걸 물을 필요는 없어요. 누구를 옷 입고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월요일 오전 8시에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토요일 오후 5시에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벗지 않고 주중에 월요일 오전 8시건 화요일 오후 5시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니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니폼. 그런데 학교 갈 때, 직장에 갈 때, 주일에는 유니폼을 입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입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니폼을 싹 벗어버립니다.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예수쟁이들이 그렇습니다. 이 유니폼을 벗어버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도 내지 않습니다. 교회가 실종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니폼을 벗으면 안 됩니다. 월요일에 학교 갈 때도 입어야 되고 직장 갈 때도 입어야 되고 주일에만 입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줘야 합니다. 교회가 실종되지 않도록, 주중에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한 골 넣고 난 뒤에 위에 유니폼을 벗고 막 골 세레머니 하면은 경고입니다. 한 골 더 넣고 또 한 번 더 위에 옷을 벗었다, 퇴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장을 주십니다. 옐로우 카드 주십니다. 왜 주일에만 예배 드릴 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중에는 왜 예수님 믿는 표시도 내지 않느냐? 왜 유니폼을 벗었느냐?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항상 입고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의 복음 따라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으로 우리가 학교와 직장에서 살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모든 혜택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불가능합니다. 왕따 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맞죠? 시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기고 상하고 때 묻은 옷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옷을 다시 수선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한 옷을 입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보는 겁니다. 거기서 또 때가 묻었다면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또 깨끗하게 세탁받고, 이 선순환이, 주일과 주중에 이 선순환이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때부터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중에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나중에 되면은 그때 하겠지. 아닙니다. 신앙의 훈련은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지 나중에 갑자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계단처럼 쌓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이 유니폼을 벗지 말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거제 지역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10절 중반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두 번째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1장 10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찬송가 354장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있죠, 그죠? 내 평생의 소원 찬송가. 우리 평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크고 광대하고 부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합니다. 이를 위해서 큐티를 해야 되고, 말씀을,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여러분 입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 5월 18일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고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지금 잘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어젯밤에도 잘 자게 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루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이 24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제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학업과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유니폼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저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잘 설명하는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0절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에서 1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지식과 총명을 주셨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터키의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도 역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 편지입니다. 마치 골로새서처럼. 둘 다 터키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냐 하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통일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시키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머리로 통치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아나케팔로오, 다시 예수님이 머리가 되도록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24시간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머리와 주인이 아니라 이 영역은 주님이 노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에는 좀 관여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아니라 엉뚱한 범죄 가운데 있는 습관이나 시간이 있다면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그것조차도 주님의 통치하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9에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20대, 30대, 지금 나의 청춘의 삶에 주님이 통치하기를 거부하는 나의 삶의 습관이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조차도 주님 무릎 앞에, 발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좀 다른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크리스찬들은 예전부터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그 책, the book, 그 책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맞는 것은 예라고 말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특별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더 앞장섭니다. 권사님들이 온갖 유언비어 확인도 안 되는 팩트가 체크 안 되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막 돌아다니죠. 이것은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크리스천들은 사실과 거짓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나는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진리, 팩트, 참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방법입니다. 청년들도 비진리, 이단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분명해야 됩니다. 신천지와 만나서 성경을 두고 토론하여 이길 수 있도록, 이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복음 진리로 여러분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완약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자. 지금까지 정리한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건 초등학교 1학년 때 도덕 시간에 배웠는데 그 착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예정, 택함을 받았고 사랑을 받는 청년 여러분, 뭘 입어야 됩니까? 12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됩니다. 몇 가지입니까? 성경 안 가져왔습니까? 가져왔죠? 몇 가지입니까? 5가지.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또 뭘 또 입으라 하죠? 사랑. 그러니까 총 6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정말로 많이 주셨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옷 6벌 준 6벌. 하나님 뭐 긍휼의 자비 그런 옷 말고 유니클로 옷을 한 벌 주세요. 여름에 시원한 유니클로 바지 한 개 주세요. 지금 그렇게 적응하면 안 됩니다. 맞죠? 긍휼의 옷,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착한 것, 착한 것. 예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분 아닙니까? 자비, 사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여러분, 이게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질주, 갈라디아서 5장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불교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을 닮아 착하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방법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고 도움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사셨던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방법입니다. 8, 9절 보십시오. 이런 것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벗어야 됩니까? 8절 9절.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9절에 또 뭘 벗죠? 거짓말,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7개 벗어버리라. 7개 다 벗고 6개 입고 매일 벗고 매일 입어야 됩니다. 매일 벗고 매일 입어야 됩니다. 분노, 비방 이런 것은 매일매일 벗어버려야 되고, 사랑, 자비, 긍휼, 겸손,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는 날마다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고 계속 우리가 벗고 입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사야 62장 3절에 보시면 오늘 골로새 3장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의 실천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6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다, 크라운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왕관처럼 여겨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관처럼 쓰고 계시다. 여러분, 한 3kg짜리 금으로 만든 왕관을 여러분이 딱 받았다면 쓰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야,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왕관처럼 쓰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새 이스라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기뻐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너무 기특해서 막 자랑하고 싶답니다. 어제 제가 동기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학과 수석을 했단다. 그래서 졸업식 했대요. 그리고 나이가 9살 차이 나지만 자기 과 교수하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다. 막 자랑하는 겁니다. 과수석이고 교수하고 결혼한다. 막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맞죠? 우리 딸이 정말로 고생했구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옷을 벗지 않고 이 유니폼을 항상 입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노력을
귀하게 보시고 왕관처럼 우리를 머리에 쓰시고 막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3절.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뭔가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세상의 창조주, 구원자이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입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기쁨이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취미가 무엇입니까? 특기가 무엇입니까? 취미와 특기를 물으면 음악 감상, 영화 보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늘 입는 것이 나의 취미입니다. 목요일 5시에도 오전 5시건 오후 5시건 이 유니폼을 벗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취미요, 특기입니다. 이 정도 돼야 좀 이렇게 지식에까지 뭔가 좀 새로워진 성도의 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옷을 입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폼생폼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치장했다. 그것은 사실은 폼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의 삶이 기쁘건 힘들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주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 그 사랑은 불변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안에 만족이 있고 승리가 있고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저는 만족합니다. 부유하신 주님 때문에 저도 덩달아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은혜와 혜택과 덕을 입습니다. 그 은덕을 제가 입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멸류관 삼아서 자랑하듯이 저도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 유니폼을 벗지 않고 교회 실종이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유니폼을 항상 착용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화되고 자라난다고 하여 주시었사오니 저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힘써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저희들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옷을 더욱더 잘 갖추어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